설교 시작하기 전에 앞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라기보다 그림이죠. 어떤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이 이 장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던 그런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직 입성하진 않으셨지만 입성하신다는 그 소문이 들려왔고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 예루살렘 일대에 큰 무리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저 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아주 매우 뜨겁고 신앙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생략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적은 수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큰 환영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웅장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구속계획의 성취를 위해 죽으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무리 모두는 그러한 예수님의 걸음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선상에 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믿음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 어느 모습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자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온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니까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행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 이미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집결하였던 것입니다. 모인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란요 단순한 그냥 길거리에 있는 나뭇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승리와 해방을 상징했습니다. 승리, 해방입니다. 마카비 혁명 때 이방 세력을 물리친 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승리를 기원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부터 무리들은 승리와 해방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외침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18편은 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찬양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단순한 여러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의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왕,
그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하는 그 왕은 성경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인간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병시켜 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환영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아주 멋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기 기대를 투영한 환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무리의 기대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여러분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시온 딸아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기도 전에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장면에 대해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말하는 왕은 세상의 권세 있는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힘있게 로마를 정복해버릴 그런 권세자가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왕, 평화를 이루시는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무리는 왕을 기대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이 장면은 본질의 충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기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리는 왕을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왕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로부터 승리를 향한 행진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환영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즉시 그 이후에 죽음과 고난이 동반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환영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수많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주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던 목회자입니다. 그런 그의 사역 중에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찾아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1861년인데요. 런던의 서리 가든 음악당에서 그가 설교하던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불이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비백산하면서 수천 명이 공포심에 출구를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처럼 1800년대에 비상구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출입구는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명의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스펄전은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동안 실제로 강단에 서지 못했고 깊은 낙심에 빠져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리, 복음을 전하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불행이자 깊은 고난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의 설교는 자신이 기록하는 말에서도 그렇고 타인들이 그를 평가하는 기록에서도 그렇고 더 깊은 복음의 능력이 그 사건 이후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스펄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대가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술로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이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지만 이들이 기대한 왕은 로마의 억압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겸손히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결국 무리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떠나는 신앙,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결과를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내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게 되면서 내가 그때에 무엇을 붙드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내 인생이 펼쳐질 때 그 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이 동반된다고 해도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이 믿음 안에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 또 내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기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 무너지는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까지 동반되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명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신 예수님을 나의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맞이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그 이적을 눈에서 보았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 눈앞에 벌어진 그 광경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지만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실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시간이 흘러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시간이 흘러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순간, 그 영광의 때를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고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 또한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사건이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 순간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예수님을 둘러싼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을 눈으로 보았고 그 사건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받아들였던 특별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단순한 무리라고 지칭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증언한지라, 그들이 했던 행위를 증언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요, 이와 또 다른 무리를 보여줍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무리는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이야기에 이끌려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무리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는 겉으로 보기에 모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다, 함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쪽은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쪽은 듣고 모여든 무리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하늘과 땅의 완전히 다른 인식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실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소문과 이적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반응은 하지만 움직입니다. 그 소문을 따라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죠.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분명하지만 과장된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가장 고조되어 있던 시기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분께로 모여들고 있던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경계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도 본문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사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있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듣고 모여든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적에 반응하는 군중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증언하고자 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요,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드러나는 그 한 가지 질문을 저자는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라는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그 안에 담고 있는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향해 박수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모여든 무리도 있었습니다. 환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움직임에 반응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어떤 사람들은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경하는 무리에서 증언하는 신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처음부터 알았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뒤로 물러나거나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그저 그런 무리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때가 이르자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끝내 증인의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들은 신앙에서 경험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들은 신앙에서 경험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듣고 왔고 어떤 사람은 보고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 둘 사이에 어딘가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딘가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듣는 것에서 우리가 멈춰있고 끝나버리고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경하는 무리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실 때 그 결단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듣는 것에 머물러 있는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신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반응하는 자리에서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리는 반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책임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그 말을 증언하는 게 있어서 부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에는 익숙하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간절히 바라며 살지 않습니까? 난 은혜 받기 싫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개인의 성화의 과정은 물론이고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모습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증거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항상 머뭇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응하는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듣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루라는 시간부터 아주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찾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한 번의 기도를 권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 작은 순종이 우리를 구경하는 무리에서 증거하는 신자의 자리로 옮겨놓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조용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예요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본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자리에서 단순한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서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담대함으로 외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는 없더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까운 지인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언해보고 교회로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가 아주 기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입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들을 이제 모임 가운데 자주 만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들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했다는 사실에 권사님도 놀라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진보에 대한 모습, 듣는 무리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 하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증인으로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의 모습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써 증거했던 신실한 증언자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반응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향해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입니까? 나는 내 기억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환영하는 것으로 그치는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작은 한 걸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회복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담대한 증인의 모습을 소유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